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 내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욕망과 그리고 만족할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반부를 보시면 낙태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낙태된 아이의 삶보다 못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있을까?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해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많은 재물을 받고 또한 좋은 것들을, 많은 축복을 받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부를 한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정말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지만 정작 인생 가운데 자기가 받은 것을, 받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모은 것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해서 번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때에는 정말 알몸으로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당시에 이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100명의 자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장수, 이 장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병도 얻지 않고 장수했다, 무병장수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인생이 낙태된 자, 그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는 너무나 바쁘게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다 혹은 인생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바쁘게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무덤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자기의 죽음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낙태된 자가 그런 인생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을 관찰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솔로몬 자신의 인생도 이런 것에 속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가진 것들을 다 가져도 그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만족함이 없다, 평안함이 없기에 그런 인생이 낙태된 자의 인생이 더 그런 인생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마음에 뚫린 구멍 때문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평안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7절에 보면 잘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7절에서는 이 식욕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식욕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욕망에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아무리 바닷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해도 진정한 만족함과 진정한 감사함과 평안함을 그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뚫린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닐 때에 기쁨으로 즐겁게 만족함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곳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이 감사함과 평안함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함과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둔 채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함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눈과 귀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쉽게 미끄러지고 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종교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채워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 이만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압과 아니면 강박감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로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억눌리고 또 이 딱딱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과 만족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라고 하는 그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더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기쁨으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림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정말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의 의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분의 임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과 감사함을,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오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그 평안을 찾아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넘쳐나는 생명, 생명수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정말 기뻐서 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